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자들, 이게 누굴까요? 세상에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The wisdom of the age. 이 시대의, 이 세대의 wisdom, 지혜. 이 세대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 바울 당시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시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치자들의 지혜도 여기 등장하는데 통치자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통치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렸어 못했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는 일어나고 대제 사람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니까 여러분 이 총독은 자기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모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하면 너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면 도와주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면 하이먼트를 내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빌라도의 지혜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보다 더 군중들의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데 민심이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니 거짓 정인들까지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삶,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얄팍한 장기를 부리는 지혜, 그것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록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 희생이 인류를 위한 희생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저 바보 같은 게 맨날 퍼주기만 하고 맨날 자기 것 희생하고 저 바보 같은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계를 부리다 보면 결국 인간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영토를 침범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전쟁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자 지구는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이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고 집들이 파괴되고 먹고 입고 잘 곳을 얻지 못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욕심 때문에 서로 평화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 될 텐데,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요르단과 4강 경기를 했죠. 그래서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흥민 주장이 선수들을 모아서 결의를 다지려고 다 모이라 했는데 이강인 선수와 또 몇몇 선수들이 이탈하여 탁구를 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주장이 불러오라 하여 모였는데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주장이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일부 몸싸움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팀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기를 보면
몇 차례 이렇게 패스만 해주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반목이 되니까 패스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팀이 되었어. 겸손하게 서로 하나가 되자 하고 힘을 모았어. 그래도 이게 일동말동인데 서로 싸워가지고 내한테 패스 들어봐. 그리고는 패스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질 수밖에 없었던 경기입니다. 이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모든 과목에서 다 계약이 취소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 혹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완전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는 늦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높아졌느냐? 겸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높아져 있을 때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탤런트들도 보면 제일 탤런트들이 자기의 성격이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오래 살아남는 탤런트들은 숨기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들이 살아남지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남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를 비교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요? 첫째, 성결하고 하다는 말이에요. 둘째, 화평하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또 관용하고, 관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로 자기를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거 위험한데. 저렇게 교만해서는 오래 못 갈 텐데. 저렇게 살아가서는 저렇게 거짓되게 살아가서 멸망을 이럴 텐데.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안 보여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많이 돈도 벌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온전한 자들은 지혜를 말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흔히 창조와 승리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은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 이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궁창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그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만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고 위대합니까? 비록 하늘은 또는 궁창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말이나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는 여러분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며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주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고, 그래서 별들이 여러분 질서 있게 다 이렇게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끄는 힘, 당기는 힘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벌써 부딪혀가지고 다 깨지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그 수천억 개가 넘는 그 별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잘 운행된다는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만 봐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이 너무 신비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 작은 것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계시죠? 예를 들면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에 있는데 자그마한 겁니다.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인데 그것만 없어도 여러분 우리 소화가 안 돼요. 췌장에서 이게 나와야 소화도 시켜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장기 하나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장기들이 조화를 이루고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들을, 이 삼라만사들을, 인간들을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만들어낸 이론이 뭐죠?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론. 여러분, 이 진화론의 이론에 보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처음에는 먼지 같은 것들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수천억의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로 크게 뭉쳤다가 어느 순간 대폭발을 일으키는데 그 쪼개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그것이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둥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칩시다. 될 수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면 언젠가는 그 별들끼리 막 부딪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조화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그럼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과 흙이 섞이면 진흙이 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진흙 같은 것에 어느 날 번개가 핍니다. 번개가 막 치니까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단세포 동물이 생겼다. 그 단세포 동물이 진화하여서 다세포 동물로, 아메바와 같은 동물로, 그리고 그 다세포 동물들이 점점 진화하더니 물고기가 되고 또 하늘의 새가 되고 그리고 육지에 다니는 또 짐승들이 되고 그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진공 상태에 진흙을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거기에 전기 충격을 막 가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절대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흙인데 그게 전기 충격 막 간다고 이 생명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싫으니까 그 이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설을 세워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면 세상의 기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세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해두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섭리를 통하여 세상을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최고의 섭리는 구원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원래 불순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만 했습니다. 그런 불순종이 존재하지 않던 세상에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망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키우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해야 하는 죄의 형벌을 몸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시 가장 흉악한 형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당하신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십자가에 녹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서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통치자들은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우리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혹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민중들의 인기를 얻기에 hir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엄밀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미스테리. 엄밀한 가운데 있는 미스터리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미리 정하셨다.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는 이런 설계도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에 계획 없이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그 설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7째 날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죠. 특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구원에 참여한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로서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 두었다. 누구만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 즉 하나님이 구원의 이 계획은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지혜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세상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들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믿도록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들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래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욕심이 커요. 돈의 노예가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돈 버는데 남이 듣든 말든 내만 살면 되지. 그러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 불화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섬기는 그곳에 사랑이 있고 섬기는 그곳에 병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그래야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남들 위해서 분리하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 사랑,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실천해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귀가 열렸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희생하는 삶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간.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라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상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순종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강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